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말씀을 보면요. 야훼 하나님은 아사 왕을 위해서 싸우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20장 1절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동쪽에 있던 나라들이 동맹을 결합해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고요.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신 분도 역시 야훼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할 때의 기도를 또 다시 올리고, 또 유대 백성들은 다 하나님 편이라고 고백을 하고 했죠. 그리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읽어보면요, 바로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들이 마치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준비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사실 싸우러 나가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 일을 하러 나가면서 하는 준비는 마치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이런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온 경우가 글쎄요, 성경에 별로 없는 듯해 보입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21장 1절까지입니다. 20절,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전쟁에 나갈 사람들에게 해야 될 표현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기를 잘 정비해서 준비하고 오와 열을 맞춰서 너희들의 지도자들의 그 장군들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갑옷, 전쟁을 위한 갑옷이 아니라 믿음의 갑옷을 준비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전쟁 준비 방법들. 믿음이 주는 용기가 참된 용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과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전달되고 있죠. 21절, 여호사밧은 전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를 찬양하게 하였다. 자, 전쟁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군인들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적군의 진지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앞에 세우는 것이 이 전쟁의 작전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 주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전쟁에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작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면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유대 백성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것도 침묵 속에 말하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매우 바쁘게 7바퀴를 돌았고요. 7번째 바퀴를 돌 때 그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깥에서 성을 도는 것을 보고 있었던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에요. 저들이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저들이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그런 식의 전쟁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신을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적군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유대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전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넘어갑니다.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복병이 누군지는 현재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그들 스스로 싸움한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힘을 합해서 세일 자손을 죽였다 그러고 세일 자손이 다 죽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끼리 서로 또 싸움을 해서 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이용하셔서 서로 죽이고 서로 전쟁을 하게 하셔서 승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물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다 밖에서 이렇게 쳐다봤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군인들한테 잡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 속에 이끄셨어요. 아말렉과의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면 우리 맨 앞에 가장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설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맨 앞에 힘 있는 사람들이 들고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도록 하나님이 풀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5절.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를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거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요 하루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도 왕과 함께 온 백성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간구한 것을 얻었을 때 찬양을 그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었을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29절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마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주는 복이 어쩌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모두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젠 함부로 전쟁을 요구할 수도 없게 생겼어요. 그 신이 너무나도 무섭고 힘이 세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낸 거죠. 이제 유다는 태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야훼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섬겨야 할 신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만 순종해야 한다고 온 백성들이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기에 이웃 나라로부터 침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7절 같은 경우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이. 30절이요.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31절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아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것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때의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에게도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행동들이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21장 1절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기도하십시다. 순간 우리가 죄를 짓고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